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네, 어제 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40대, 50대 남자들 중에서 제사를 이제 그만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사하면은 명절날 가정을 사실 하나로 모이는 모든 형제 가족들 왜 모이느냐?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 주상신 앞에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가부장제적인 그런 의식이 뿌리 있게 박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의식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너무나 이제 개인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가정의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가정의 불화와 트러블이 가족을 한데로 모은다는 그 중요한 의미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오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남자 가장들 중에 우리 집은 이제부터 제사를 안 드린다. 아니 얼굴도 모르는 조상한테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요즘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버겁기도 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좋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상신 숭배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은 신 아닙니까? 그냥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조상신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여도 조상이 우리한테 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천하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아 보이지만 가정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측면에서 볼 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제사, 차례 이 부분이 사라지면 과연 가족과 흩어진 형제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무엇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아 좀 특별한 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갑 자손,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레카바이트라고도 해요. 저렇게 천막, 무슨 건초더미 같은 천막에서 지내는 유목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집을 짓지 못해 저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저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저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저렇게 사느냐?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갑 족속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왜 그러한 복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 한 방에 들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오늘 궁금증을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레갑 족속을 소개하면 이들은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겐 족속의 후손인데, 겐 족속의 시조는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 이드로가 자기의 가정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이 히브리 민족과 합하여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겐 족속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애굽 땅에서부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은 집을 짓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농사법을 배워서 그 농사를 짓는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여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너희들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던 이 겐 족속 후손들이,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고 집을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목축업하며 살고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장막을 쳐 옮겨 다니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서 살자. 그 신앙의 기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농경 생활을 포기하고 목축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포도주를 먹는 것을 영원토록 금지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 요나답이 이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가훈을 이 후손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후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려다가, 겐 족속 사람들이죠, 데려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 한 방으로 인도해서 그 방에 포도주를 다 진열해 놓고 야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부터 포도주를 금기시했던 족속인데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레갑 사람들 하면 이들은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기시하고 있는 포도주를 갖다 먹이면서 더군다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방에 돌려있는 이 포도주를 다 한 잔씩 좀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머뭇,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예레미야 목사님 하면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목사님인데 아니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더러 이것을 지금 먹으라고 마시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네. 그 백성들이 이러고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거 하나님 너희를 마시라고 하신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5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매 6절에 가면 바로 이어서 이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레갑 후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답은 누구일까요? 요나답은 왜 이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을 불러들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기 무려 2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50년 전에 요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고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멸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이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인 것입니다.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신앙개혁을. 이 요나답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명령했어요. 사실 우리더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 하나를 마시지 않는 거, 막걸리, 소주 중에 하나를 마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란 그냥 생활하는 삶의 주 음료인 것입니다. 주 음료예요. 그런데 왜 그 음료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똑같아요.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 옛날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무엇이 똑같으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다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과하게 마시어서 거기서 오는 병폐가 큰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술을 많이 먹고 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방탕한 인생이라 이거예요. 몸도 버리죠. 삶도 버리죠. 술을 마신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로 말미암는 병폐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술부터 끊어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되 어떻게 영원토록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요람으로 시작해 유다왕 아하시야, 아합 아내 이세벨,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야의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는 내용들을 지면에 길게 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를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예후가 요나답에게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일에 동력하자 해서 요나답은 신앙개혁에 앞장섰던, 순수한 신앙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5가지를 강조하여 마치 가훈처럼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냐?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냐? 땅에 파종, 즉 농사를 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뭐냐?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를 재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뭐냐? 평생 들판에 장막에 거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설교를 잘못했다가는 우리 성도들 상처받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오늘날 현대에 누리는 복을 받지 마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집을 짓지 말라. 농사를 지어야 풍족하게 살 텐데 풍족한 삶을 거부해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아라. 그냥 들판에 있는 장막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을 우리 조상이 얘기했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따르겠어요? 제사도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세대인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답이 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금기시했는지 그 분명한 의도와 생각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요나답이 살던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가 사역하던 유다 말기에도 그랬지만,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도 아합 왕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우상 숭배 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과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딱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800명은 다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을 접했을까요? 왜 아세라를 받아들였을까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풍족하게 살고 싶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성은 정말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편리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 우리가 입는 옷과는 차원이 다른 비싸고 값진 옷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보니까 아주 좋은 종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양과 소의 젖을 짜면서 그러고 사는 삶이 비참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눈에 보이기 풍요로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을 조금씩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반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에는 즐거움과 쾌락이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렇게 음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잘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규칙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비교해보자면 바알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비교해보자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생활이 사실은 때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설날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유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복도 되고 귀한 일이 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인 것입니다. 풍성하게 사는 게 복만은 아니구나.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에 문들 수밖에 없고, 정착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목축업은 어렵고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상 숭배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술을 많이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답이 봤어요. 왜? 자기가 예후의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뼈저리게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내 후손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느니 차라리 조금 불편하고 차라리 조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의 규칙과 스타일을 고수하기를 원한다 해서 이 5가지 내용을 집안의 가훈으로 삼고 자기부터 실시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로 삶의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대대로 이어가는 집안의 가훈이 되게 했고 조상의 명령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이거예요. 놀랍죠? 25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불러서 야, 술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이,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게끔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불편하고도 아픈 가슴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일을 앞두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레갑 자손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있은 후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뭐라고요? 실행되도다.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 선두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레갑의 후손들은 250년 전에 내린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250년이 지난 지금도 지키면서 사는데,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사랑하는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수없이 말을 하여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역으로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겐족 속의 후손인 것입니다.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요나답보다도 못한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진짜 혼난다. 이방 나라를 막 일으켜서 너희들 아주 그냥 혼낸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진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다 진멸시키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거에 역으로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혁이나 너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500원을 훔쳤는데 2번 다시 그러면 너 진짜 혼난다.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 500원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매를 들어 때리겠죠. 종아리를 3대 쫙 때리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종아리 맞을 생각에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때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르고 옳게 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복을 순종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조상의 명령이라 해도 그 명령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항상 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부하게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상에 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자자손손 마치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레갑의 후손들의 믿음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몇 년도 아니에요. 단기간이 아닌 영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벌을 줄 사람에게는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그랬어요. 벌을 주시지만 천대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보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가훈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어린이가 용감하게 살자 그런 가훈으로, 또 어떤 어린이는 참되게 살아보자, 참 사람이 되자. 어떤 남자가 정한 또 교훈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자의 말을 잘 듣자. 뭐 그런 가훈을 삼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별로 웃음이 없는데 제가 웃음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봐요. 네.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아니, 틀린 가훈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은 뭔가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남겨주고 싶은 것을 믿음의 아름다운 가훈으로 정할 수 있는 올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굳이 말하자면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장막을 그만 접고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삽시다. 이 떠돌이 생활, 이 목축 생활 그만하고 우리도 저 부유하게 사는 농경 생활로 돌아갑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때서 이 레갑 사람들은 이처럼 250년이 지나는 그때까지도 조상의 명령을 들어 지키고 순종하며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쳤길래 자식들도 그 부모로부터 명령받은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을까? 첫 번째는 자기부터 했어요. 자기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의지하여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잘 박힌 생명의 샘물주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가 원하는 것은 탁월함이죠. 모두가 원하는 삶은 탁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뭘 원하시느냐? 구별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자손들에게 탁월함을 요구하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구별함을 원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요나답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과 저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본대로 배운 대로 살고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였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술 마시고 포악하고 자신의 풍요를 위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 아들들이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찌 보면 레갑 자손들은 답답하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한심한 존재들처럼 사람들에게 비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존재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자. 그 결의를 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요에 발을 디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덜 풍요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드시 등한시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게 더 심화되면 돌아서기가 어려울 때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영화를 조금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잡고 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과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스요, 그 반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레갑 자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영령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